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구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봤는데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목은 히브리어로 베엘레 쉐모트, 에엘레 쉐모트 이렇게 번역된기도 하는데 뜻은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단어들이고요. 이것은 창세기 46장 8절을 반복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46장 8절에 8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제 이 책이 창세기의 연속임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과정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두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를 장소 변화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3장 16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13장 17절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18장 마지막까지 애굽 탈출과 시내 광야 이동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머물며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두 가지가 일이 있었죠. 율법 수여와 성막 건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어제까지 읽으셨으면 출애굽기 18장까지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오늘 거기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중 하나의 약속인 민족 형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지요. 그러나 민족의 성장을 두려워한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등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초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피해 있던 모세를 광야에 불붙은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그를 설득하신 후에 애굽으로 보내시죠. 여기까지가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요. 여러 차례 자기는 못합니다 하면서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당신 누가 보냈냐? 그러니까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설명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곧 나다. 예전 성경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데 나는 곧 나다가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네요.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인데 이 예흐예라는 단어가 영어의 비동사예요.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나는 나다. 뭐 이런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보통 이름은 고유명사 있죠. 명사 형태인데 반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이 문장은 미완료 동사형 문장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동사형은. 이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개념, 추상적인 명칭으로 정의하거나 그 단어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도 미완료 형태를 씀으로써 아직 그 행동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들을 보살피시는 행동,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언급하시죠. 노자 도덕경 첫 문장에 보면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도가 도는 비상도다. 이런 말을 쓰는데,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면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답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만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그런 교리의 틀,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배운 선입견의 틀에 가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넘어서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서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당신의 행동, 실천으로 당신의 이름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이런 대답을 들은 모세는 장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드디어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형 아론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그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백성들의 동의를 얻은 모세는 좀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응원하니까 가능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형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 대목이 이제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 모세는 출애굽을 요청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에는 출애굽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굽의 신이 아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들도 7장 16절, 8장 1절 이런 데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 나를 예배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를 섬기는 이집트 체제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사회, 경제, 정치 체제를 만들고 또 그 체제의 성격과 목적을 법으로 정해서 그 법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에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렇게 19장, 20장에 가면 율법을 수여하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세의 요구는
바로에게 매우 황당한 말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5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여기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나는 그 주가 누구신데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주가 누구신데 라는 단어, 그 구절은 원문을 살리면 야훼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그 새 번역에는 주로 번역된 단어들이 예전 번역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고요. 원문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새 번역이 아마 70인역을 따르면서 70인역에는 여호와를 아도니아라는 그 주라는 뜻으로 단어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니아, 주 이런 단어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걸 번역해서 이게 아마 주로 그렇게 우리말에도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주가 누구냐, 야훼가 누구냐, 이렇게 바로가 반문을 하죠. 애굽은 다신교 사회였어요. 수많은 신이 있었고요. 그 신의 목록 안에 야훼라는 신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여호와, 야훼라는 신은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 신인데 내가 뭘 보고 너희 말을 듣고 내보내 주겠느냐. 설령 그런 신이 있다 해도 대제국 이집트가 섬기는 신보다 너희 노예 따위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절대 군주이며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말은 조롱과 냉소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는 야훼의 이름을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바로는 야훼에 대해서 무지했다기보다 그를 무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로의 이 물음 아닌 물음이죠. 야훼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그 주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이후 출애굽기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돼요. 그래서 출애굽의 전 과정은 모세가 물었던 질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바로가 묻는 질문,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주 야훼다, 이런 대답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주다, 이렇게 써 있죠. 나는 야훼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야훼가 어떤 분인지를 앞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주다 하는 표현은 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율법을 수여하시면서도 율법을 수여하신 후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의 요청을 이제 바로가 묵살하자 애굽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10가지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것이고요. 이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표적은 이집트의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모두가 동의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재앙과 연관된 신들이 있고 그 신들에 대한 심판 혹은 그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과정이 이 10개의 재앙에 내포되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12장 12절에 보면 출애굽의 과정을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하나로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개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나러 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팡이를 이제 땅에 던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그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 뱀을 삼켜버리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쓰인 단어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던 사건은 4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 주시면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때 쓰인 뱀이라는 단어랑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뱀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4장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 뱀을 뜻하는 나하쉬라는 단어인데요. 7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의 한 형태였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던 말씀인 7장 9절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뱀이 됐다 하는 표현이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되풀이 돼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일반적인 뱀을 지칭하는 나하쉬라는 단어가 아니고 탄닌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우리는 말로는 다 그냥 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이 탄닌은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혹은 근동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던 바다 괴물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용으로 번역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바다 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바다 괴물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이 탄닌마저 있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탄닌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의 지팡이가 삼켜졌다는 것은 바로 자신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이집트에서 벌어진 재앙들은 신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나일강의 수호신이었던 크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출몰했던 것은 다산의 상징이었던 헤크트라는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헤크트가 개구리 모양, 개구리 얼굴을 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하는데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었다 그래요. 아마 알을 많이 낳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악질로 인해서 짐승들이 죽을 때 소가 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황소는 풍요의 신인 아파스를 상징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게 미국의 월스트리트 거리에 가면 그 황금 송아지 형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 재앙의 목적들은 7장 5절, 17절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만 한번 우리 볼까요? 7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하고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신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신들을 괴멸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에 의해 지배를 받던 애굽의 가치 체계, 정치, 문화,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허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불상 같은 거를 모셔두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굉장히 지키기 쉽죠. 우리 예배드리시고 절에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예배드리고 나서 이슬람 사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는 분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하면 매우 쉬운 계명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건 우리의 현실에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라는 가치 체계, 성공과 풍요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의 지배, 영향력,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놓여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런 가치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파괴,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도식화하면 좀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세 묶음으로,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따로 빼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지팡이를 사용하고 애굽과 이스라엘 전체에 내렸고 애굽 마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후로는 지팡이가 없고 애굽에만 임하고요. 다시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에는 지팡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고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어요. 패턴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있고 세 번째에는 없죠. 같은 패턴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에는 있고 여섯 번째에는 없고요. 그리고 7번째, 8번째에 있고 9번째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그러니까 각 묶음의 가장 앞선 경고들의 그 재앙이 벌어질 때는 아침에 바로에게 찾아가라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이 사건은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매우 문학적인 장치들을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저자의 문학성이 담겨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그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지요. 처음 난 것이 죽고 그 죽음을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1년 된 수량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룻밤을 지내면 되었습니다.
그 짐승을 죽인 날이 1월 10일이었고 14일 밤에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룻밤이 되고요. 그 밤으로부터 7일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고 신약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 거주 기간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따르면 430년이었고요. 출애굽한 추정 연대는 기원전 1200년경 람세스의 통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인원은 장정,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60만 가량이었다고 하고 여기에 여자, 아이들, 노인을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숫자에 대한 의구심을 좀 많이 가져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이 살던 고센 땅은 길이가 60km, 폭이 4km 정도의 땅이었어요. 가늠이 안 되시죠? 별로 안 커요.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래요. 둘째, 그보다 더 이제 다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기원전 14세기경, 그러니까 이 출애굽 당시쯤에 애굽의 전체 인구가 400에서 500만 정도였어요. 그 중에 절반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이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면 그냥 그렇게 도망쳐 나올 인구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언급돼 있죠. 세 번째, 이들은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데 단 하루가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200~300명이 하루에 길도 안 좋은 곳을 걸어서 탈출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났겠죠. 근데 애굽 탈출 후 40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주전 8세기경 이스라엘의 총 인구는 100만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나안에 정착해서 인구가 줄었다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해석해야 할까 하는 좀 난제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뭐 그냥 뭐 그렇다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뭐 꼭 그래야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왜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 믿어. 라고만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출애굽기에 반영된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 초본이 기록될 당시에 인구를 반영한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 솔로몬 시기 이후예요. 그래서 그 역대서나 열왕기서 같은 데를 보면 당시의 인구 기록이 대충 그 정도가 나오는데 그 시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반영한 이유가 있겠죠.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 후손들까지도 애굽을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바벨론 포로기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들려줌으로써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서 탈출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후손들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들이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갑니다. 홍해 건너기 장면에는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담겨 있는데 거기서 한 구절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냉소, 야훼가 누구냐? 라는 그 냉소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15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홍해에 애굽의 말과 기병들이 꼬꾸러진 후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1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의 노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뭐 매우 유명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장부터 18장에 거쳐서 약 2달 동안 여행하여 시내산 앞에 도착하는데 그 광야 생활의 특징은 성경에 2가지로 언급이 돼요. 하나는 불평, 그리고 하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불평만 한 것으로 이제 기억을 하지요. 이게 주요한 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평이라는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모두 12번 사용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경 전체 광야 이야기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 그리고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 40년 후에 이야기를 다루는 민수기 14장부터 17장에 이 히브리어 룬, 불평 혹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다수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 룬이 쓰인 예는 딱 한 번 있다 그래요. 여기에 집중해서 나오는 거죠. 그 불평 주제는 크게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15장의 수르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물로 인한 불평이 나오고요. 쓴물, 마라라는 뜻의 쓴물을 만났는데 먹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번째 불평 주제는 신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음식으로 인한 불평이 나와요. 먹을 음식이 없다고 투덜거리자, 그리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3번째 불평 주제는 르비딤에서 일어나는데 여기도 역시 물로 인한 불평이 벌어지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불평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험이라는 주제가 또 강조되면서 나와요. 2가지 시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시험.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따르는지 시험해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장 4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도록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지시를 따르는지를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5장 26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는지,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는지,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지,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제 의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출제 의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가? 그동안 바로의 지시를 따르며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백성이 될 준비가 돼 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한 한편 이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모습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7장 2절에 보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7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바로의 그 냉소 담긴 질문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냉소적인 시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생활이 애굽의 잔재를 벗고 하나님의 뜻을 덧입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적인 경험이 담겨 있는 곳으로 후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거든요. 예언자들에 의해서 광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광야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체험,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체험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애굽의 체제에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는 삶의 문제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것을 숙고하며 말씀으로 또 여러 상황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캐치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시험에 대비되는 대목이 마지막 18장에 언급이 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머물던 모세를 방문해서 모세의 그간의 경험을 듣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대목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8장에 보면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쭉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의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요,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래서 장인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물을 드리고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실제로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지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드로는 18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는 알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똑히 알아감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 그들의 출애굽 과정,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저희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